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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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까 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4, 5세기 사막에 살았던 교부들과 더불어서 시작했던 그 전통을 이어나간 수도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한 곳에 묶어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일생일대의 역작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어렵게 성서 주석서 한 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성서 주석서를 집필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이 주석서라면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날 나이가 지긋이 드신 원로 수도원장을 방문하던 길에 자신의 성서 주석서 한 권을, 자신이 집필한 성서 주석서 한 권을 선물을 했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 성서학자가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원장님, 그간 성서를 읽으시는데 제 주석서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지긋이 나이 든 그 수도원장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주석서를 읽는데 이 성서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좀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그러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힘을 쓰기는 썼는데, 우리가 애를 쓰기는 썼는데 그것이 헛힘 쓰는 일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밖에는 되지 않겠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 했던 주석서가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을 했던 일이 어느 순간에 근심이 된다면, 걱정과 염려로 바뀐다면 이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처음의 동기와 나중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장소가 베단이라고 해도 좋고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그 마을에 사는 여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앞에 갔다고만 하면은 못 낫는 병이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많이 들었고 잘 나있던 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가르침에 있어서도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났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하면서 저희 집에 오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마을들을 가셨을 텐데 그 수많은 마을들을 가시면서 그 가운데 이번에는 자기가 사는 마을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그 수많은 골목길을 지나가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앞으로 가시는데 주님 저희 집에 오시죠 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마 하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집의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히 멀리서만 보고 옷깃 하나만 스쳐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죠 했더니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굉장할 거예요. 아마 상상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아마 대화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있는 대로 애를 써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마르다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예수, 우리가 오늘 찬송가 가사 고백처럼 내가 늘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나의 집에 방문하신다. 이거 굉장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난리가 나겠죠.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마 그 상상만 해도 즐거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동기 목사님 한 분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어느 날 울릉도에 여행을 갔다가 독도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어서 같이 들어가게 됐대요. 야, TV에서 보던 자기가 존경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 TV에서만 보았던 분을 갑자기 배에서 같이 가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독도를 다 대통령과 함께 이제 구경을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그 함께 갔던 그 독도를 여행했던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이제 자 이렇게 줄을 서서 도열을 해가지고 악수를 청하는데 자기 옆에 오니까 가슴이 막 퉁당퉁당 뛰더래요. 야, 내가 존경하는 분을 이런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다니.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것도 기쁜데 자기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네는데요. 악수를 할 때 너무 긴장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너무 꽉 잡았답니다. 대통령도 놀랐는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존경하는 분을 만났는데 뭐 다른 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평상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별세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그분 하시는 집회도 많이 갔는데 어느 날 그 집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안수를 해주시더래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오시는데 막 가슴이 퉁당퉁당하고 막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있는 그대로 상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뭐 문 대통령님이나 조 목사님하고는 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신다. 그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는데 그래도 그 마을 가운데 수많은 집들 가운데 내 집에 들어오신다. 야, 마르다의 마음이 그건 기쁜 것을 넘어서서 아마 환희에 찼을 겁니다. 예수님 귀한 분이 오셨으니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가졌을 거는 당연하고요. 특히 여성으로서 자기 집에 오신 분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아마 마음이 차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가슴이 둥당둥당하고 평상시 얼마나 요리 솜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지 않았을까? 평상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차려놓은 것도 많다고 생각되었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음식이 영 뭔가 없어 보이고 없는 것 같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요리할 때 잘 들던 칼도 그날따라 왜 이렇게 칼이 안 드는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 도구도
시간도 재료도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급했나 봐요. 오늘 본문에선 그것을 단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그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런데 마음이 분주한 만큼 일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쫙 하고 옆을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 오늘 성경은 잘 가르쳐 줍니다. 다 잘 아시죠? 다른 교회 가보면 꼭 하나씩 있는 여성교회가 마리아 여성교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냥 여전도에 딱 이름 하나만 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셀 중에 마르다 셀, 마리아 셀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하지만 마리아 여성교회는 일 안 하는 여성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리아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분주한 만큼 손이 따라주질 않고, 대접해야 될 우리 주님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막 이것저것 했다가 우왕좌왕하는 그의 눈에 자기의 여동생을 바라보니, 참 우리 주님 발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쁘게 보였을지, 예쁘게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마르다의 위치에 놓고 마음을 있는 대로 넓혀 보신 다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꿈쩍 않고 앉아있고, 일은 되지 않고 겼는지를 분명히 몇 번 주긴 했을 텐데, 뭐 눈치코치도 없이 받지도 않고, 분주했던 마음은 이제 미움 비슷한 마음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슬쩍 비춰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마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런 마음 흔히 있지 않겠어요? 그 존경스럽던 예수님도 어찌 저렇게 눈치코치가 없으신가. 야, 이거 굉장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어떤 마음이 녹아져 있는지 마르다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참 뭐 내 동생이야 눈치코치 없는 건 알겠는데, 어찌 우리 주님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그 소리 한 번을 안 하실까?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마음, 이거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실제로 했대요. 누가요? 마르다가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언제 가서 얘기한 줄도 아시겠죠? 이게 일을 하다가 누르다가 이제 폭발되기 직전에 갔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요? 마르다가요. 그러니 뭐 얼굴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면서, 아니 주님 좀 저 좀 도와주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 이거 참 배짱도 좋아요. 이거 눌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 같은 주님에게 핀잔하는 듯한 말을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동생 눈치코치 없고 미운 마음 같은 것 이해가 되는데, 그분 대접하려고 애쓰는 그 주인 되신 주님한테 비난 비스름하게 말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것은 조금만 그 상황에 가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굉장한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가 굉장한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굉장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기쁨의 주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있어서 기쁨의 주님이었던 그 주님께서 그 집에 와서는 이제 근심의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변한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중요한 표현을 드렸는데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큰 그 기쁨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썼는데 마르다의 영혼 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다고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마르다의 마음을 읽어내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심경을 바짝 세워서 현실일까 물어보시고 이러한 일은 과연 특별한 일일까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기쁨의 주님 때문에 일은 시작은 했는데 그 속에는 염려와 근심,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대요. 기쁨의 주님이 근심의 제목이 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의 주님이 오심으로 그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차고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질시의 마음이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안 했었다면 좋았을 것을 오고 가는 세대에 읽는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상상할 때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은요, 속으로만 갖고 계세요. 말을 하게 될 때는 성경에 기록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말이. 그때 그렇게 되면은요, 전후 맥락 다 떠나서 그 사람은 그런 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르다가 무슨 말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핀잔 비스름하게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주님은 전혀 근심의 제목은 될 수 없는데 주님이 가신 곳에는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근심의 제목이 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근심의 제목, 어찌 기쁨의 제목이 되었던 주님이 근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이 본문 앞에서. 자, 어디서 왔죠? 답이 나오셨나요? 어디서 왔죠? 사실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이 근심이 왔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 앞에 잘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나왔대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갖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정도는 드려야 우리 주님께서 걸맞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쁨의 주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뭐가 됐어요? 시기와 근심과 염려가 되는 그러한 주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대접하지 말아야 되나요? 마리아의 문제와 마르다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를 오늘 마르다와 비교해서 마리아는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딱 주님의 발치 앞에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많은 거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리아 잘했대요. 자, 마리아는 뭘 했죠? 말씀을 들었죠. 뭐 일 안 했어요. 일 안 한 거는 놔두시고. 자, 마리아는 무엇 했나요? 네,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시작한 눈이 주님 대접하기 위해서 일이 보일 때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가정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대신방 한다고 목사님 오신다고 막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미리 과일도 깎아 놓으시고 또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그 마음 너무 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그 주님께 대접하고자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 질시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핀잔한 비슷한 말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힘을 쓰기는 썼는데 헛힘 쓰는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죠? 헛힘만 쓰면 괜찮은데 힘을 써서 우리 주님 위한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핀잔을 당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주님은 부자예요. 우리 주님은 부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부자여서 없는 데서 만물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고 죽은 자를 죽을 곳에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부활까지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아무리 우리들이 갖다 준 것에서 어느 만큼이나 기쁨을 누리실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갖다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뭐를 원하시냐면 우리 자체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를 원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신대요. 이해되셨습니까? 코 흘리게 아이들에게서 못 빼앗아 먹는 듯이 그걸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초라한 주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힘쓸 일이 무엇인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맞죠? 우리가 마르다 쪽에 서 있는지 마리아 쪽에 서 있는지 본인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혹시 이 말씀 때문에 또 실족하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이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괜히 또 마음 상하게 하는 소리이지 않을까? 제가 누구 겨냥하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래요.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찬양대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방송 담당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주차, 또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다 열고 해도 모자라겠지만 여하튼 주님 때문에 힘써서 애쓰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하실 때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받는지 일을 받는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유구현 목사님 또 저 아무 사소한 건데도 뭐 저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이 얘기한다, 그렇게 느낌 받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못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큰 차이 아닙니까? 한 사람은 기쁨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마음이 분주해서 주님과 눈 맞추지 못하고, 한 사람은 주님과 눈 맞추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문제가 없었는데 막 주님 앞에 대접하고자 애쓰고자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동생을 향한 진씨의 마음으로 바뀌고, 또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핀잔 비스름하게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거 큰 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둘 다 똑같이 주님을 대접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는 일을 하긴 하는데 핀잔의 자리에 갔고요, 또 한 사람은 칭찬을 듣는 자리로 갔습니다. 이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을 보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보이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불러놓고 시작하면 다 거룩한 일인 것 같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귀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예배 드리다가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나를 몰라주는 우리 교회 어른들의 생각이 드시면, 그래서 저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뭐가 끌어오시는 것을 느끼면 일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열이 뻗쳐가지고 마이크를 대지 않았는데 마이크 소리보다도 더 크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할 때는 분명히 주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인정해 보시기 바래요.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자기를 보기를 원하세요. 뭔가를 하셔서 주님께 갖다 드리기보다 하나님과 눈만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 깎아 먹지는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다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 드리면 우리 주님 기뻐할 줄 알고 혈기를 부리고 그만큼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판단이나 하고, 그것은 사람이 볼 때, 또 주님이 볼 때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이거 괜히 제가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맥 빠지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얼굴 한번 보시죠. 혹시 그러시는 분들, 목사님 이 말씀에서 저 상처받았어 하시는 분들 저에게 눈짓으로 살짝 주시면 제가 잘 알고 기억하겠습니다. 이거 그리 중요하지 않으면 안 들으신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냉정하게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짝 당겨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써도 헛힘 쓰지 않고 힘쓰는 대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있다는 확신이, 여기에 있다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애를 쓰는 모든 것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요, 한순간 주님 기뻐하게 한다는 이름으로 주님 기뻐하실 어떤 일에 눈을 쓸 때에는 우리 주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일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오늘 이 모습을 마르다는 보여주고 있고 마리아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양지차에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 서구의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유례 없이 힘써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힘은 있는 대로 쓰는데요, 달리기는 열심히 달렸는데 골문 앞에서 차서 넣겠다고 발길질은 하긴 했는데 헛힘 쓰는 어느 나라 축구 선수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축구는 좀 못하면 어때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내가 일생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 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를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순절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가 그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의 주님이 어느 순간에 근심과 염려의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마르다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쁨의 주님이 근심의 주님으로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바뀔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제가 말만 하면 장난처럼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 보고 가는 자들인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것, 힘써서 만들어낸 것, 그 어떤 것, 코올리게 어린아이들에게서 오는 그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초라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 부자라는 사실, 우리가 다 모든 걸 갖다 드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서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드려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어떤 것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어떤 일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걸까? 딱 한 가지 하시면 돼요. 주님과 눈 맞추시면서 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막 열심히 애써서 무언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주님 찬양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혹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일을 안 하는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나는 마르다와 같이 일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장로님은 그걸 몰라주시냐? 우리 성도님들 왜 그걸 몰라주시는 걸까? 오해 아닌 오해로 마음이 아프고 또 제 마음 스스로가 상처가 될 때 제가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또 나는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인정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마르다는 주님을 핀잔 비스름하게 하는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어떤 순간에요? 내 동생이 질시의 눈으로 보일 때, 심지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언니 좀 가서 도와주라고 이 말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야, 이거 굉장한 말이 나온 거예요. 기쁨의 주님이 자기에게 질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근심의 주님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핀잔하는 말까지 그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모습, 이 자리는 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열심으로 애를 쓰면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갖다 드리는 그 모습보다는 우리 마음을 보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원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성서학자의 주석서 예화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마음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마음이 근심이나 아니면은 염려로 변하지 않기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시든지, 또 차량 봉사를 하시든지,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시든지, 또 식당 봉사를 하시든지, 방송일로 봉사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드린다고 열심히 뛰는 것, 그것에는 예외 없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을 드리려고 하기보다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 인생 하나면 오늘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어떻게 되겠다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을 하세요.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쓰세요. 힘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힘을 쓰기는 쓰시되 헛힘 쓰지 않는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부자이신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되고, 그 기쁨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과 염려의 주님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불편한 마음과 또 근심의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함을 듣지 못하는 그 불행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